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 때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답이 헷갈리곤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도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구절이 나온 시편은 몇 편인가요? 1번 120편, 2번 121편, 3번 122편, 4번 123편. 여러분 지금 당장은 맞추기 쉽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몇 편이지? 라고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쉽게 저만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라고 하니까 산 모양이다. 1, 2, 1 이거 같이 121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외우기 쉽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가족분들이나 구역 식구분들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알려주세요. 여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는 시편이 몇 편인지 알아? 몰라. 예배도 안 나갔는데 뭔 소리여. 산을 생각하면 돼. 산. 근데 여기서 또 헷갈려가지고 232편이잖아 이래면 안 되고 121편. 이 시편 121편은 엄청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복음송의 가사가 다 전부 시편 121편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많이 언급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구절이 이 121편에 등장하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도 해치지도 않는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구절이 다 여기 121편에 들어있습니다. 산모양 121편.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편 기자가 왜 성전에 올랐는지, 성전에 오른 이유와 또 성전에 오른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표제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되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 시편 기자도 오늘 이 시편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라고 하는데 이 산이 개역개정으로는 하나의 산을 가리키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산들이에요. 그래서 부를 때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부르면서 갔던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수많은 산들을 보면서 이 산들로부터 내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산들이 나를 도와줄까? 라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왜 산을 보면서 도움을 구했을까요? 산을 보면서 왜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산은 신령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과 산당들이 많았고요. 이 산들로부터 영적인 기운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마을에 이렇게 큰 산이 있으면 함부로 깎지 못하게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산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아마 그와 비슷하게 영적인 기운이 있는 산을 보면서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도움을 구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변에 큰 산이 있으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침입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산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 도시는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와 중앙 골짜기 이 세 개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도움을 구하고 내려오기도 했고 산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안심하며 살아왔던 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영적인 기운이나 외적으로 보호해주는 산이 수많은 산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8절까지밖에 없어요. 8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시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단어, 지키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줄 때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샅샅이 들여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이 없으면 이 신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제물을 드려서 신을 깨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 공백이나 제한이나 중단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어떠한 시간적 공백이나 중단도 없고 공간적인 제한도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는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은 주어가 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 근데 3절부터 8절까지 주어는 너로 되어 있으면 너. 1절에서 2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이제는 3절과 8절에서 너를 향한 축복과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거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헬세드 찬양팀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릴 때 아마 대원분들, 팀원분들의 삶의 고백과 확신이 오늘 예배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처럼 너를 향한 축복과 권면과 위로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무슨 주말에 좀 산에 올라가야겠다 해가지고 무슨 등산용 스틱 하나 들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렇게 혼자 노래 부르면서 가는 시편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올라갈 때, 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좀 힘내, 그래도 성전으로 올라가야지,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지, 우리 같이 가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면서 같이 공동체가 함께 올라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이 시편이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받은 것인지 아니면 순례자와 제사장이 서로 주고받으며 화답한 것인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혼자 부른 노래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상대방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며 올라갔던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키다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된다고 그랬죠? 6번. 똑똑하시네, 3분. 6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다 등장하느냐?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너를 향한 축복과 권면의 말씀과 노래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갈 때, 야, 잘 왔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힘들었지, 여기까지 나오기 힘들었지, 한 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힘내, 함께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공동체에게 축복하고 권면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내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신앙을 끌어올릴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예배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나의 말과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권면처럼 저 사람의 삶도 지켜주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권면과 격려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한 주 동안에 아마 수많은 삶의 언덕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언덕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중앙 골짜기를 다 넘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언덕을 넘고 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왔잖아요. 이 올라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머나먼 길을 그냥 오랫동안 올라왔는데 고작 약속이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낮의 해 그 양산 하나 쓰면 그만인데 그게 가예요? 이거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낮의 해는 큰 건물과 큰 나무가 없던 사막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금세 그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사람이 탈수 증상, 일사병, 그리고 현기증, 뇌출혈과 같은 질병이 낮의 해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낮의 해와 같은 어려움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힘있게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낮의 해와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무언가 힘있게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의 환경, 외부적인 장벽들, 고난들, 어려움들이 아마 낮의 해와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 낮의 해는 그렇다 쳐요. 그래, 하나님 그거는 보호한다 쳐요. 근데 밤의 달은 또 왜 위협이 되죠? 밤 일부러 나 야경 보러 다니는데 나 오늘도 홍콩에 밤 거래요. 별들이 속은데는 이렇게. 여성분들은 참 밤을 좋아해요. 낮에 실컷 주무셨다가 밤이 되면 야경 보러 막 이렇게. 근데 당시 문헌을 보면 일부러 밤에 달을 쫓아다니는,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밤에는 정신착란증, 학질, 나병, 간질과 같은 질병이 달빛을 많이 받으면 생겼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영어의 발광, XX 발광이라고 할 때 문스트로크이라고 해요. 문스트로크. 그리고 정신 이상은 루네틱이라고 해요. 루나틱. 이게 달로부터 왔던 겁니다. 어원이, 영어의 단어가 정신 이상, 발광, 정신 착란증 이런 것들이 달로부터 어원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묵상해 보면 밤의 달이라는 건 어떤 환경입니까? 외부적으로는 잘 구비가 되어 있지만 내 내면이나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눌리거나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으면 밤의 달과 같은 환경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간 자에게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질병의 위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6절과 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7절의 새벽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에서도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재난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고난의, 어려움의 한복판에서도 너를 지켜줄 거다. 너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을 만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환경이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언덕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밀어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힘있게 지속하며 운영할 수 없는 일터와 사업장들, 나의 질병으로 인해 내가 돌보지 못하고 힘써주지 못하는 가족분들이 큰 마음 먹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를 만나 주저앉았고 다시 이제 좀 환경이 나아지나 했는데 경제적 불안 가운데 만나서 포기할 위험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고난을 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뭔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중단된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아신 분 아실 텐데, 제가 안산제일교회 2019년 12월에 부임했는데요. 부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한 250명, 150명 되는 교회에서 있다가 이렇게 큰 교회에 왔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 앞에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교만했던 거죠. 참 진짜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데요. 근데 그래서 재능도 없던 축구를 하는데 이제 교역자들이 모여서 축구하는데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파닥파닥 뛰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킬레스건이 오른쪽이 끊어졌어요. 설 수도 없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을 2020년 1월 22일 날 끊어져서 23일 날 수술 받았어요.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뭔가 보여주려고 교만하게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한 달 만에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돼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당시 한도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동일한 시기에 이제 돌아가신 고은 원로 목사님께서는 무릎 수술을 위해서 수술을 받고 거기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교역자가 고은 원로 목사님 병문안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병원에 있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내려갔는지 올라간지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이제 원로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갔죠. 환자가 환자를 면회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얼굴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좀 조심 좀 하지 그랬냐, 이렇게 꾸중할지 알고 그냥 두려워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같은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안 가요? 갔지. 근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말씀한, 오 목사는 목회를 참 성경적으로 하네. 뭔 말인지 몰랐어요. 주일에 푹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주중에 힘있게 일하듯이 어떻게 목회를 오자마자 안식하고 그냥 일하게 생겼네. 열심히 해라잉.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꾸중 들을 줄 알고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맞아, 내가 이 치료의 시기를 안식일로 삼아서 안식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얼마 안 있다가 열심히 그냥 휠체어 타고 생활했어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수렁에서 끌어올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1절 2절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누군가 고통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엄청나게 그를 살릴 수 있는 축복과 권면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성전에 오르는 자에게는 고난과 재난이 하나도 없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재난의 한 복판에서도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힘을 주겠다, 다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자리로 올라와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한 주를 살아가고 또 매 순간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향해 오르는 자에게 두 번째 지키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출입은 들어오고 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로 올라온 자에게 출입을 지켜주겠다. 근데 이 출입을 지켜준다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돌봐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갈 때 힘있게 나가고, 나가서 일이나 어떤 학업을 힘있게 성취하고, 들어올 때 평안하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겠다,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때, 또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로 힘있게 나아가고 일터에서 힘있게 일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때 그 모든 환경에 들어오고 나가고 일의 성사를 내가 주관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경영하는 거, 너의 출입, 너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일의 모든 성사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산들을 넘고 넘어야 됐고, 또 예루살렘 도시는 해발 800m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대중교통도 없어서 걸어가야 했고, 건강의 위협과 도둑의 위협이, 원수들의 위협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올라갔던 이유는 뭡니까? 올라가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야만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뵙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주일날 쉼없이 일할 수도 있고, 주일날 쉼없이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예배 자리로 올라와서 은혜를 받아야만 진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힘만으로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야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종이 접기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종이 개구리 접기 아마 남자분들은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야 일로 일러서 누가 제일 멀리 가나 시작하다. 너 꼴등은 딱밤이다. 탁 걸렸네. 대 탁. 2번 개구리 등장. 기다려, 너 죽었다. 이제 빳빳한 종이로 할 거다. 탁. 근데 이 개구리를 만든 적이 있을 텐데, 이 개구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개구리가 스스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개구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구리를 만든 사람의 힘이 작용할 때 비로소 폴짝폴짝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종이 접기에 이런 개구리와 같다는 건 뭡니까? 혼자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폴짝폴짝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진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종이 개구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해 주신 힘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통해 출입하는 자에게는 꼴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아무렇게나 내 시간을 내가 마음껏 흥청망청 쓸 수 있지만,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출입하여야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예배의 자리로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주도 일상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이 시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불렀을 수도 있지만 내려갈 때에도 부르면서 읊조리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올라왔다면 이제 일상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일상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파울로 코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만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가 가장 안전한 것은 항구에 정박되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근데 배가 항구에만 정박되어 있으면 녹이 슬고 썩습니다.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면 배는 다시 출항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로 올라오면 이 예배 자리로 올라와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왔다가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흥얼거리고 읊조렸듯이 우리가 일상으로 내려갈 때는 이 올라와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상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자리에 예배 자리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내려갈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상의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도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고백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며 격려하며 하나 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공동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도움이 주님께로만 나옴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출입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의 성사가 주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배 자리를 통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삶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